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 사랑해요, 축복해요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를 했네요, 그죠? 우리 이제 청년들은 지금 아주 지금 수련회에 한참 은혜 받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갔는데 청년들 못지않은 인원이 또 밥하시는 아줌니들이 거기서 열심히 밥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희들은 이제 남아서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면 되겠죠. 휴가들 안 가셨어? 안 가? 아예 안 가려고? 나한테 물어봐. 휴가 안 가시냐고 물어봐요. 가야지. 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제목은 이제 베드로의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한 40년 가까이 이제 해왔는데, 목회를 하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그 세월 안에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를, 성공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실 때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를 좀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좀 막 헤매고 있고 버벅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그럴 때, 40년 가까이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또 인생의 길을 6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렵게 오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그 인생길을 걸어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시행착오를 없이 살아오면 좋은데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목회도 시행착오를 해왔고, 인생에 걸어왔던 나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개회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3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우냐면 영적인 추억은 내게 없었던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너무 방황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서로 코이노니아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늦게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을 바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또 목회의 경륜도 없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신학교 가고, 신학교 가서 3년 만에 결혼해서 3년 만에 교회를 설립을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도 없고 신원 기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아야지, 경험도 없고 청년 시절도 없고 주일학교 시절도 없고 학생부 시절도 없이 그냥 은혜 받고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혼자 씨름하고 배우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터득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목회의 방법, 목회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60 중반이 넘어서니까 이제 눈을 좀 뜨는데, 이제 눈을 뜰만 하니까 또 이제 목회해야 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더 해야 되겠죠. 아직은 60이 좀 넘었는데 지금 한 50대 초반 같이 보이죠. 그럼 더 해야 되겠네. 아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네 그렇지만 빨리 가 그러는 것 같아.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또 뭘까? 어쨌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지만은,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대사도가 되기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베드로라는 걸쭉한 대사도가 되는 이 과정 속에 그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더 지나서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바로 그 최고로 여겼던 그 제자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가장 따르고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믿을 만한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그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손을 먼저 들어서 고백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아주 걸쭉한 아주 칭찬을 너무나도 이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 칭찬이 식기도 전에 베드로는 뭐예요? 금방 얼마 되지 못해서 실패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실패됐던 그 원인을 몇 가지를 찾아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제 신문을 당하실 무렵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 실패하는 모습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딱 뭐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만은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을 죽음을 예고했어요.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따로 이제 떨어켜 놓고 한적한 곳에 더 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제 40절에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40절에 제자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말씀하시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 전에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됐으니 너희는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하는 곳에서 한참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코박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다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들 그 밖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전부 다 잠에 도취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커녕 그들은 전부 다 잠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훗날에는 뭡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재주가 좋고 기술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많아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만다.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너무 의지가 강한 거예요. 너무 의지가 강하고 너무 내 의가 강하다 보니까 먼저 행동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되겠지라고 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먼저 행동부터 앞서갔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냐면
문제를 놓고 한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놓고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다양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 기도로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나아갈 때는 전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앞서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붙여지는 불가역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앞에서 이미 교통정리를 다 해줘서 내가 가는 길에 시온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술이 좋고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래 마지막 하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저 마지막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멀찌감치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실패됐던 원인이 뭐냐? 결정적일 때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기도 없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계획을 놓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셔서 모든 문제를 풀게 하셔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실행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성경을 우리 보니까 자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를 다뤄 이제 대제사장과 군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에 왔어요. 이 가룟 유다와 함께. 그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면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이미 당하시려고 이미 준비를 했어요. 가룟 유다와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영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무슨 일 어떤 일을 행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닫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딱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옆에 딱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오늘 26장 51절부터 52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칼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들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고구마 까먹으러 들어갔나 뭐 하여튼 감자 까먹으러 들어갔는데 하여튼 옆구리에 칼을 들고 다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대제사장의 종이죠. 체포하는 순간에 이 칼을 빼들고 내 이놈 해가지고 후려 쳤는데 혈기를 부린 거예요. 쳐가지고 이 말고의 귀를 떠렇게 잘라버린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2절에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으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기를 부리지 마라. 베드로가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혈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많은 실패의 원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욕구 불만. 하나는 바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약점을 건들면 자존심이 상하면 우악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자존심만 건들면 우악해. 왜? 약점이 있어서. 나만 그래 나만. 여러분 안 그래.
그래서 주의 성령이 떠나면 또 혈기가 임하게 되고요.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면 혈기가 임하게 되고요. 옛사람을 다 다시 얻게 되면 이제 혈기를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추어진 폭탄이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세계가 무너져 가지고요, 바로 뭐냐면 묻지마 칼부림이 지금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은 정신세계가 지금 오늘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정신세계에 무너지는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아무리 성질을 듣고 와도 성질을 부리지 마십시다. 성질을 부리지 마십시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었던 그 이면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혈기. 두 가지만 여러분 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만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말 분노를 잠재우게 해주시고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안에 성결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적게 나와서 설교를 짧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짧게 하라는 말씀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성질 부리지 마십시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해요. 우리의 성질 부림은요, 우리가 빨리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그래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성질 안 부리게 생겼죠, 이제는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산 증인이라 여기 증인이 또 이렇게 한 분 계시네. 저 옆에 우리 큰 따님은 아주 산 증인이야. 내가 우리 아빠가 아주 성질이 참 옛날 성질 부리면 찬양하면 안 돼. 할렐루야. 자, 옆에서 성질 부리지 마십시다. 찬양합니다. 우리 옛날 찬양 우리 한번 추억을 살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